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뒤를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그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또한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서기관이 이 말을 듣고 납득을 하죠.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아시는지 모르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무슨 계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을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계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십니까? 저 계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십니까? 그렇게 트집 잡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그 두 가지의 계명, 그것이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듣고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완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완전 일타 강사 같으시구나. 그 모든 계명들을 넘어서 또한 모든 성경 전체의 핵심이 바로 이 두 가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계명을 잘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들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이라는 것은 시킨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옆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지금부터 철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신지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읽어보고 설교 말씀도 들어보고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 혹은 편견 같은 것들이 있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수정해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서우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굉장히 엄한 분이시고 무서운 분이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님 같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걸림돌이 되어 예수님을 잘 만나지 못했던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시구나.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르신 진짜 좋으신 아버지시구나.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를 만났던 장면이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서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 치근히 여겨 달려가, 그냥 간 것도 아니라 치근히 여기고 달려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죠. 큰 죄를 저지른 자녀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다.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 용서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접 하나님을 겪어보고 우리가 만나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 기도 제목이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시죠. 이러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100% 들어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나 바빠서 널 만나지 못하겠다, 거절하는 그런 부모가 없죠. 부모의 마음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만나고 싶다고 하면은 그 먼 길이라도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더 그러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100% 이루어지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죠. 우리의 영적인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막혔던 수도관이 팍 하고 뚫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느 순간 딱 열리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감격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또한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은혜 받았다, 교회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집회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면 깨닫게 됩니다. 당연히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구나, 이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구나.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기도할 때마다, 수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길을 걷거나 혹은 운전할 때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날 만지시고 위로하심이 느껴진다,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귀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보다 복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분은 너무 좋은 분이시라 이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우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가는 계명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사실은 그분이 먼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냥 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그분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이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날 사랑하셨구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명령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첫째 계명의 의미인 것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계명이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언뜻 보면은 두 가지 사랑을 말하는 것 같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사이에 하나의 계명이 더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첫째와 둘째 사이에는 1.5 계명이 하나가 더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한 가지 더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사실은 이 본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 2가지가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사실은 3가지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1.5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3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3가지를 사실은 얘기하신 것입니다. 3가지의 사랑을 얘기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2가지를 이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나를 사랑해야 나아가 나의 이웃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넘어서 2번째 계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아침에 씻으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참 내 얼굴이 자랑스럽구만, 네. 이 토실토실한 몸이 참 예쁘다, 아름답다. 저희 집사람도 한 번씩 저에게 토실아 이렇게 부를 때가 있는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어쨌든 그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사랑스럽다는 생각들을 하십니까? 보통 남자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남자들은 거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만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아주 핸섬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것이 아닌가라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남자들은 자기 친구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가 되게 잘생긴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얘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외모가.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남자의 특성인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여자들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거울을 볼 때 내 자신의 가장 예쁜 것들을 보기보다는 내 모습 중에 가장 못난 것을 먼저 발견하고 그것에 주목한다고 합니다. 오늘 뭔가 눈화장이 이상하네 라든지, 왜 오늘 옆구리 살이 이렇게 좀 더 두드러져 보일까, 입을 옷이 왜 이렇게 없을까. 남자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하죠. 뭐가 더 예쁜지, 화장이 뭐가 망가졌는지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옷이 이렇게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사귀는 사람이나 혹은 아내에게 가장 듣기 무서워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내가 얘기를 할 때 나 어디 달라진 거 없어? 라고 물어보는 것을 가장 무서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꾸미고 나온 것이죠. 뭔가 신경을 썼거나 머리 스타일이 달라졌거나 화장이 달라졌거나 뭔가가 달라져서 나 어디 달라진 거 없어?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남자는 그것을 발견할 눈이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달라질까? 두뇌를 풀가동하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여자친구 혹은 아내를 스캔해 보죠. 아무리 봐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뭐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인가? 액세서리가 달라진 건가? 뭐가 달라진 건가? 그냥 다 이뻐 라고 얘기를 해도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나 스스로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남자와, 또한 자기 스스로 부족한 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겸손한 여자와 조화롭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부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세상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감정을 억누르지 말아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다 참고 사느냐. 또한 가지고 싶은 것을 가져봐라. 가보고 싶은 곳에 가봐라. 또는 먹고 싶은 것을 먹어보라. 자신을 사랑한다면은 가장 좋은 것을 자기에게 베풀라고 세상은 얘기를 합니다. 즐겨보라는 것이죠. 세상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너의 인생 소중하지 않느냐. 그렇게 애쓰면서, 그렇게 참으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궁하게 살지 말고 어쨌든 일단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좀 많이 즐겨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법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심지어 자녀들을 기를 때도 그런 면들이 있죠. 아이들의 감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아이들의 감정을 살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아이의 감정을 꺾지 말아라. 아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꺾지 말아라.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해줘라. 자유롭게 자라야 상상력도 풍부하고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양육법, 그런 식의 교육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 간 우리 소중한 아이, 혹은 차별받지 않았는가, 혹은 대우받지 못한 일이 있는가, 챙김받지 못한 일이 있는가, 학교에 연락 오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이의 감정을 꺾지 않는 것이 정말로 아이를 사랑해 주는 것인가? 아이의 감정을 꺾지 않는 것, 아이가 늘 즐거울 수 있도록,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배려해 주는 것이 과연 사랑인가?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게 해주는 것,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때로는 그것이 아이들을 망치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은 것도 할 줄 알아야 한다. 감정이 상할지라도 참고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거야. 내 감정보다 더욱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아야 하는 일도 있다. 그것을 가르쳐 줘야, 어린 시절부터 그것을 가르쳐 줘야 더 나은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이 무엇입니까? 좋은 인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인품, 좋은 인격이라는 것, 그런 성품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좋은 성품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기분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참아낼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사실은 좋은 인품인 것이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고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관계 속에서 배려하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많은 세상의 일들 속에서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 나아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인품이 열매 맺히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참아내는 것, 의롭게 행할 수 없는 곳에서 의롭게 살아내는 것,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충성할 수 없는 일에 충성하고, 온유할 수 없는 일에 온유하고, 절제할 수 없는 일들을 절제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이들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저녁을 먹고 아이들에게 자유시간을 줍니다. 저녁을 먹고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해라. 뭐 게임을 하기도 하고, 또는 TV를 보기도 하고, 애니메이션 같은 걸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저녁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9시쯤 딱 땡 되기 시작을 하면은 제가 아이들에게 크게 소리를 칩니다. 자 씻자. 아이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이 자 씻자 하는 소리를 아이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너무 싫어합니다. 싫어, 안 씻을래, 더 게임할래, 더 TV 볼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아빠가 씻자고 하는 얘기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멈추고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놀고 싶다고 아이들이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가 타이머를 겁니다. 자, 씻기 5분 전이야. 정리해. 이제 준비해. 씻기 3분 전이야. 씻기 2분 전이야. 1분 전이야. 땡! 하고 나서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욕실에 제일 늦게 들어오는 사람 오늘 찬물로 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질색팔색을 합니다. 찬물로 씻기가 싫어서, 찬물로 씻지 않게 해서 애들이 막 화닥닥닥닥 뛰어서 옷을 막 화닥닥닥 벗고 욕실에 들어오죠. 그리고 제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늦게 들어오는 친구에 막 찬물로 뿌려주고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나 안 씻을래, 게임 더 할래. 그런 아이들에게 오케이, 알았어, 오늘은 씻지 않는다. 오늘 밤 12시까지 너희 마음대로 게임하고 TV 보고 놀아라. 이러면 아이들이 엄청 신나할 것입니다. 우리 아빠 대단하다. 우리 아빠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나 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주는 우리 아빠가 아니신가. 아이들은 너무나도 저를 존경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아이들을 단속해 주는 것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아빠 이거 사줘. 사줄 수 있죠. 얼마든지 사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아빠 이거 사줘. 오케이 사줄게. 아빠 학교 가기 싫어. 오케이 가지 마. 아빠 나 오늘 공부 안 할래. 오케이 공부하지 마. 아빠 나 이 친구랑 결혼할래. 오케이 결혼해.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죠.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감정, 지금 하고 싶은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들을 더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때로는 그것들을 단속하고 아이들을 챙겨주는 것,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당연히 베푸는 사랑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못하게 하는 것, 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을 사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행동일까? 가장 좋은 물건을 내가 가지는 것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 행동일까? 진정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빛나는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핏값으로 우리의 목숨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 사신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사신 그러한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찮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진정 나를 사랑하는 길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왕의 자녀가 된 것이죠. 왕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나를 왕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여전히 저작거리에서 놀던 대로 그렇게 흥청망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 모습일까? 아니면 나를 방치하고 학대하는 것일까? 세상에 즐길 것들을 즐기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시간을 마음대로 쓰며 즐기며 물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삶이겠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그것이 내 자신을 학대하는 삶이 아닐까? 망가지도록 내버려두는 삶이 아닐까? 그것이 자유이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인생을 그렇게 얽매이며 교회 생활에 얽매이며 살아야 되겠느냐?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자유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얽매여서는 못 산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라는 존재는 왕답게 살아야 멋진 것입니다. 왕답게 살아가야 자신을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라면 왕의 자녀다운 법규와 그러한 규율이 있기 때문에 기품 있게 살아가는 것, 또한 멋있게 살아가는 것, 백성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것, 백성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 그래야 왕으로서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겠죠.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생하시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목숨을 주셨는데 사랑받은 자답게 귀하게 얻은 목숨,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진정 내 영혼을 사랑해주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 내 영혼을 사랑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을 배불리 먹이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 영혼을 위한 만찬을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애슐리라는 식당이 있죠. 애슐리라는 뷔페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초대해 주셔서 가족들과 함께, 교육자들이 함께 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갔었습니다. 첫째가 이런 곳이 음식을 마음대로 갖다 먹을 수 있는 곳이구나. 첫째가 첫 접시에 음식을 골라왔는데 그 접시 위에 초콜릿 1개, 케이크 반 조각, 망고 주스 1잔, 젤리 몇 알 이렇게 딱 가지고 접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제가 그 접시를 보면서 야, 너 이렇게 먹으면 너무 돈 아깝다. 이렇게 먹을 거면 애슐리 오면 안 된다. 먹을 것, 맛있는 것이 천진데 지금 초콜릿 한 개 이렇게 갖고 왔냐. 북채 식당에 왔으면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든 생각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뷔페 식당에 와서 김밥만 먹는 인생과 비슷하지 않을까. 세상의 즐거움만 내 영혼에 꾸역꾸역 집어넣는 것입니다. 허기만 달래버려 그것들을 내 영혼을 채워보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진정 행복한 삶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러한 인생이 정말로 내 자신을 사랑한 인생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영적 뷔페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만찬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늘 은혜로 충만한 나의 영혼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 나를 아끼는 길이고 진정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만찬이다. 진정 우리의 이 시대가 그런 시절이지 않습니까? 말씀이든 찬양이든 집회든 없어서 못 듣고 없어서 못 누리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인터넷이든지 유튜브든지 TV든지 온 세상에 말씀이 천지고 예배와 찬양이 가득한 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의 영혼이 늘 목마르다, 우리의 영혼이 늘 배고프고 갈급하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 왜 이런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멈추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마철에 비가 계속 오고 하늘에 구멍이 났나 싶을 정도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사실 하늘의 문은 닫힌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닫힌 것은 바로 내 마음인 것이죠. 잡다한 세상의 즐거움으로 내 영혼의 허기들을 대충 채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허기를 때운 것이죠. 그래서 당장은 내가 그 배고픔을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건강은 계속해서 나빠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편 3절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진정 내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굶주린 채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닫혀 있었던 나의 영혼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